오늘 성탄절 앞두고 성탄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4주간 동안을 우리가 대림절 혹은 강림절기라고 해서 매주마다 초를 하나씩 켜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 삼습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다. 그 사랑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기를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귀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하얀색 남았네요. 이건 성탄절에 같이 붙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양초로도 고백하고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기가 되면 성탄절 앞에 두고 오히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되게 축제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얼마 전에 이 바깥에 좀 주차장 청소하고 정리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났지? 봤더니 앞에 감자탕에서 24시간 성탄 캐롤을 틀어주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하나 틀어놓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미 틀어놓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또 오늘 아침에도 수영장에 이렇게 잠깐 차를 대고 그러고 오는데 거기 이렇게 포토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성탄절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이날에 어떤 기쁜 일 이런 일이 생기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님께서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는 기대 마음이 있습니까? 성탄절 즈음이 되면 영화도 많이 나오는데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러브 액츄얼리라는 그런 영화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저 사람들이 서로 다 아는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각각의 아픔도 있고 실수도 있는데 성탄절 즈음에 대해서 고백이나 해보자, 또 뭘 해보자, 시작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얽혀서 진행되는 그런 영화인데 저는 이번에 저 중에서 한 커플이 생각이 났어요. 누구냐면 제이미와 오렐리아라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포스터 잘 안 보시겠지만 남자 쪽에서는 위에서부터 두 번째, 여자 쪽에서부터는 위에서부터 네 번째 사람입니다. 안 보이시죠? 저도 안 보여요. 이런 얘기예요. 저 남자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프랑스의 한 지방으로 가서 나 글만 좀 써야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 지방에 낯서니까 가정일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중에 오렐리아라는 포르투갈 아가씨를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가정부 일을 도와주는데 서로 평소 때도 말이 전혀 안 통하는 거죠. 이 남자분은 포르투갈어를 전혀 못하고 여자분은 영어를 전혀 못하고 그러니까 아주 일상적인 대화도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뭐 물 달라 뭐 이런 것들도 소통이 안 될 정도로 하지만 눈치로 그냥 뭐 있는 동안에 계속 살 건 아니니까 뭐 이러면서 그냥 아주 그냥 일상적인 일들이 진행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남자가 여자가 이렇게 만나니까 마음에 뭔가 좀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마지막 헤어질 때 뭘 말을 할까? 다시 만나자고 이야기를 할까? 근데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오렐리아 여자도 뭔가 좀 말을 할까? 이러다가 말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헤어집니다. 근데 그 다음 크리스마스가 돼서 이 남자가 열심히 이제 이렇게 준비했던 것을 가지고 이 오렐리아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만나러 성탄절이니까 이런 기적이 있을 수도 있잖아. 함께 시도해보고 내가 함께 만나보자.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갑자기 생겨난 시도 이것도 있지만 가만히 끊어서 보면 흥미진진한 진짜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면 그가 돌아와서 포르투갈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제이미가 와서 포르투갈어를 배우고 내가 오렐리아를 다시 만나기를 위해 포르투갈어를 잘 준비하고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준비한 그 모습을 가지고 성탄절 즈음에 가서 일하고 있는 오렐리아에게 포르투갈어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뭐 이렇다 내 마음이 혹시나 너무 난감하고 뜬금없긴 하지만 내 마음을 받을 수 있겠냐 이렇게 포르투갈어로 이야기하는데 진짜 성탄절의 기적과도 같은 일은 그 오렐리아도 영어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포르투갈어로 듣고 한마디도 영어를 할 수 없었던 오렐리아가 영어로 대답을 하면 달달하게 이렇게 끝나는 그런 영화의 일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의 기적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열매, 결과, 사건의 어떤 매듭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가만히 그날의 기적과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면 그 이전에 벌써
준비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죠. 내 마음속에 새로운 일을 한번 도전해 볼까? 내가 그 일을 준비해 볼까? 전에 없었던 기대감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성탄절과 같은 이런 기적이 드러나는 날은 오히려 자신이 한 것, 알고 있는 것 외에 다른 쪽에서도 뭔가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일이 어떤 열매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탄절도 딱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싶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셨던 많은 일들이 한 사람의 누구도 주목하지 못했던 한 여성, 소녀라고도 할 수 있고 어린 아가씨라고도 할 수 있는 어린 아가씨 마리아에게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죠. 들려오고 또 그로 인해서 태어나게 될 어린 아이 예수님,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죠. 근데 우리는 그 일을 말씀으로도 보았고 그 일의 결과를 우리가 누리면서 그와 같은 엄청난 변화, 엄청난 기적이 성탄절에 일어났음을 알기에 우리도 기대해 보는 거죠. 하나님, 이번 성탄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한 번도 그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선물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대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본문 말씀을 좀 같이 질문하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고 계신다는 점이에요.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고 계시더라, 준비하고 계시더라. 저는 마리아와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잡게 하시는 믿음의 도전이자 기적이라고 싶습니다. 오늘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 중에서 저는 묵상하고 질문해보면서 새삼 가장 놀랍게 되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내용의 정황상 마리아는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별다른 주목 혹은 자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 거는 것도 되게 놀랍고 그가 말하는 메시지, 너 아들을 낳게 될 거야도 되게 무섭고 두려운 말이지만 그 첫 번째, 주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셔. 마리아가 평소에 이런 일에 대해 어떤 갈망이 있었다면 놀라운 사실, 그런 은혜이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이지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요셉에게나 의미 있을 약혼자였던 마리아, 이제 일상적인 결혼 생활을 준비하고 있었던 약혼 기간을 보내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뇨. 당시의 사고방식으로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왕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나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틀림없을 텐데 마리아에게 들려온 말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이 우리와 참 비슷하다고 싶어요. 우리도 종종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도 그 사실을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는 채로, 실감하지 못하는 채로 1년을 거의 대부분 보내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탄절과 같은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메시지가 명확한 것이, 아니야, 주님이 어린 아기처럼 연약해 보이고 우리가 보살펴드려야 되는 모습일지 몰라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연약하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살아계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 주님이 함께하고 계셔 라는 것을 보고 주목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 본문 말씀을 그리스어로 그대로 보면 호 큐리오스 메타수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호 큐리오스, 호는 정관사이고 큐리오스는 주님이란 뜻이거든요. 메타는 with, 뭐뭐와 함께, 수, 당신과 함께.
그래서 호큐리우스 메타수 이렇게 나오면 사실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너 함께 하시는 주님, 은혜를 받은 자, 너 주님이 너와 함께 하고 계셔, 기뻐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고 싶습니다. 너와 함께 하고 가시는 주님.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확신은 느낌에서부터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오랫동안 바랐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확실히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계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이렇게 누려져서 내가 믿게 된 게 아니고요. 그냥 말씀이 들리는 순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마리아는 이후에 자기의 몸의 변화, 그가 임신하게 되어서 아기 예수님을 태어날 때까지, 출생하게 될 때까지 사실은 몸으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로 참 큰 축복이죠. 다른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이 실제될 때까지 우리에게 뭔가 불편한 일들, 익숙하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이걸 알게 될 텐데, 어떤 분들에게는 아쉽지만 고난이 그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외로움이나 갑작스러운 여러 힘들 같은 것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순간들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게 사실 되게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느낌으로 느껴지는 순간이 시작 포인트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순간이 시작 포인트라는 거예요. 마리아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다음부터 알았고 느낌으로 알았다라고 보기보다 그게 들려오는 순간이 마리아의 삶이 변하는 순간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에게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마리아의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후로 당신께서 모두를 구원하시겠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근데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는 6개월 전에 사가랴를 통해서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그 임신한 것을 통해서 마리아도 알고,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이 가능해? 농담으로나 나올 법한 그런 일을 통해서 내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을 믿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모르는 곳에 이미 일을 시작하고 계시고 그 일의 결과로 또 다른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마리아, 그리고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아기의 모습이신 예수님, 아무에게도 어떤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근데 주님께서 모두가 알지 못하는 바로 그곳에 당신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주님을 우리에게 딱 드러내실 때 한 사람의 순종과 그분의 탄생을 통해서, 그리고 그 탄생과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이런 것들이 내게 준비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누리게 되고 붙잡게 되는 일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성탄은 바로 이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은혜를 준비하고 계세요. 마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요즘 아이들은 영악해서 산타나 이런 거 믿지 않고 부모들이 준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래서 대놓고 산타 아버지, 산타 어머니한테 내놔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근데 우리 어린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자기들이 원했던 선물이나 바랬던 일들을 성탄절 아침에 받고 와 기쁘다라고 했을 때 그 선물은 그날 아침에 준비된 게 아니에요. 적어도 그 전날, 적어도 며칠 전에, 심지어 어떤 일들은 적어도 몇 주 전에 준비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은 이와 같이, 내가 어제까지 봐고 얘가 이만큼 잘하는 걸 봤어, 확인해서 이루어진 어떤 일이 아니라 마치 뚝 끊어서 우리가 알지 못한 곳에서 준비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아주 중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선물로 탁 다가오게 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기대하고 바란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느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매년마다 이 절기가 있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아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태어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선물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사실을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다면 이 사실과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기서부터 믿음의 방향이 나온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위의 삶을 보면 그래,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선물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 상황을 보고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그 중요한 재료가 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이, 앞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보는 것과는 전혀 별개로 우리에게 마침내 은혜로 다가오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에 그게 은혜라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은혜는 카리스마라는 그리스어를 쓰죠. 선물이란 뜻입니다. 은혜, 선물,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할 때, 은혜는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건 없건 우리가 그런 일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보상과 무엇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에 의한 선물, 일방적인 선물이죠.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중요한 고백은 이것을 은혜로 보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30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라고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후의 대답에 마리아는 그걸 그대로 믿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말이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마리아가 다시 물어봐요. 어떻게? 이건 의심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미 요셉과 정혼하여서 이스라엘의 당시 결혼 풍속대로 결혼을 준비하는 준비 과정이 있었거든요. 신랑이 그 결혼식에 필요한 어떤 재물, 필요한 경비들, 그리고 포도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모았거든요. 준비를 했어요.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6개월에서 혹은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1년이 넘어가기도 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그 기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약혼도 했고 정혼한 남편 될 요셉의 집 근처에서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 날짜 이제 잡고 있는 시기였거든요. 그에게 자기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아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완전 어린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가 생기겠습니까? 설명을 해줘요. 성령과 능력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네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 말에 아멘, 그 말대로 이루어 달라고,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천사가 이런 설명들을 해요.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리고 그분이 다윗의 왕위와 야곱의 집을 아주 다스리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일은 마리아만 알고 있는 일이 아니고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말하는 거였어요. 다윗의 왕가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
다시 부흥케 하는 날이 올 거라고, 메시아가 올 거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를 통해서 야곱의 가문들이 다시 융성케 되고 다시 부흥케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이건 공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기다림의 핵심이자 고백이었습니다. 이사야가 벌써 이런 일이 있기 한 600년 정도 전에 이미 예언했고, 미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들어서 시기와 상황이 어려울수록 그들에게 굳건한 믿음의 중심이 되었던 핵심이죠. 이 내용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벌써 600년 전에 있었던, 내려졌던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와서 마리아에게 똑같이 전달되죠. 근데 바로 마리아는 그걸 자기에게 이루어질 일이라고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들려진 말을 믿었어요. 그렇구나, 일어나게 되겠구나.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진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아기 예수님,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힘들어도 마치 우리 믿음처럼 지금은 이런 믿음으로 뭔가 될까? 이런 믿음으로 내가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내게 희망이 있을까? 아기처럼 오히려 내가 도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면서 고백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수 있어. 그게 성탄절의 기쁨인 거잖아요. 마리아가 믿었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니까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거라고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기쁜 소식은 복음이지만 오늘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성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소식으로 적용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싶어요. 다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반드시 우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았던 것은 믿음과, 그래 이게 내 말씀이야, 나에게 이루어질 말씀이야 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알 수 있겠죠? 아, 그렇구나. 그동안 우리에게 이런 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정말 명확합니다. 아멘.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마리아에게 천사는 처음부터 은혜를 받은 여인이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씀을 딱 듣는 순간이 시작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일에 결정적으로 축복에 확 바뀌게 된 것은 들은 말씀을 은혜로 믿었느냐, 그게 인생을 가른 거예요. 들은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야 라고 붙잡게 된 것이 인생을 갈랐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탄절 때마다 새로운 말씀을 찾아서 전할 수가 없어요. 정해져 있잖아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심지어 요한복음에는 탄생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그런 말씀이 전해져 있죠. 어린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탄과 관련된 말씀이 태어나신 어린 모습, 그리고 이사야나 미가나 이런 여러 예언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레미야나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도 본문들이 정해져 있죠.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내게 들려진 말씀이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았어도 이번 올해 성탄절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묶인 것을 풀어내시고 여러분들에게 매여 있었던 염려와 걱정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 은혜를 통해서 아멘이라고 믿어지는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마리아가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율법적으로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거든요. 지금은 좀 바뀌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요즘 우리 문화가, 하지만 당시 율법의 지배 가운데 있었던, 율법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간음이라는 것이 남자, 여자 둘 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처녀가 임신하였다는 이야기는
너 과정이 어떻든 간에 결과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상식의 범주로 생각할 때 임신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결과가 이렇게 되는데 누구냐? 돌 맞아 죽을 일이죠. 더군다나 요셉이 난 아니다 이래버리면 이건 진짜 뭐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돌에 맞을 만한 일이잖아요. 근데 마리아도 그 정도는 다 알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어린 아가씨라고 하더라도 그녀가 준비하고 있는 게 결혼이었잖아요. 가정을 꿈꿀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었으니 아마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일지를 마리아도 충분히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거. 미혼모로 산다는 것이 당시에 어떤 삶의 결과를 가져올지 너무 잘 알았을 겁니다. 근데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선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은혜야. 너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주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거야. 아니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폭탄을 주신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밟으면 지뢰를 주신 거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우리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중심은 뭐냐면 그게 내 뜻대로 주님 뜻대로 이게 이루어진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게 은혜겠네요. 그게 선물이라고 내가 받아들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목사님 이게 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 힘든 상황이 이게 무슨 은혜냐. 근데 사실 생각해 보니 저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가정이 힘들고 어려우면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큰 놀라운 일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보니까 저도 그랬더라고요. 그때 여러분들한테 그 말이 어떻게 느껴졌을지 우리가 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결과와 현실들을 봐요. 지나놓고 보니 야, 그건 진짜 선물이었네. 와, 그건 진짜 은혜였네. 우리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렇게 겸손해질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으면 우리가 몸부림치듯이 주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면 어려움 가운데 가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렵더라도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봤을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 우리는 이미 여러 결과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막상 그런 결과값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고난이 힘들어요. 우리에게 그런 간증이 하나둘 분명히 있을 테지만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가 힘들다고 하면 집사님, 권사님 심지어 목사님 그 일은 우리 교회를 더 부흥하게 하는 일이고 그 일은 그 가정을 더 사랑을 견고하게 할 것이고 그 아이에 대해서 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거예요. 우리도 말해줄 수 있지만 정작 우리가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면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 되잖아요. 바로 그분들을 위해서 바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믿음의 방향과 결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탄절을 통하여 성탄을 마주하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믿음은 그렇군요 주님. 이게 선물이네요 주님. 선물이네요 주님. 이건 큰 은혜네요. 이게 선물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더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붙잡게 되는 선물이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이것을 은혜라고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을 보아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드러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결과들로 분명히 드러나게 되겠네요. 이건 약속이네요 주님. 이거가 똑같은 의미인 거죠. 우리가 아이들 어렸을 때 어디 이마트나 혹은 다이소 데리고 가서 야 원하는 대로 사. 다이소에서는 뭐 저도 요즘은 안 되고 예전에는 할 수 있었거든요. 다이소에 데려가서 야 뭐 필요한 거 사라. 뭐 그래 봐야 예전에는 몇천 원 안 됐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함부로 얘기했다면 큰일 납니다. 요즘은 그냥 아예 다 들어가지고 코너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이렇게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힘들지만 우리가 가서 너 뭐든지 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일을 허락하는 아빠는 그냥 해 그리고 네 돈으로 사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일에 대하여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야 이거 선물이다. 야 이거 은혜야. 그 말은 그렇게 말씀해 주는 분께서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계획이 부끄럽지 않도록, 당신의 약속과 말씀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심지어 이렇게 힘든 과정들을 반드시 선물이라고 고백하게 하실 나를 위하여 우리가 안 보이는 곳에서도 일하시겠다. 만들어 가시겠다. 은혜라고 고백할 때까지 일하시겠다. 그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오히려 기대하지 않는 게 큰 문제라니까요.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께서 당신의 가정 이야기를 이렇게 간증하셨을 때 제게 큰 은혜가 됐어요. 이분이 막내 아이를 입양을 했답니다. 아주 어릴 때 입양을 해서 너무 예쁘더래요. 근데 이 아이가 아주 어림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른이 한 명 이 안에 쑥 들어가 있는지 그렇게 말을 잘 듣더래요. 어렸을 때부터 잘 울지도 않고 별로 칭얼거리지도 않고 잘 웃고 그러더라는 거죠. 얼마나 또 이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잘 키우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애가 굳이 부모들이 막 이렇게 오픈해서 너 입양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본능적으로 이렇게 알았나 봐요, 애가. 그 아이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 안에 진짜 큰 성인이 이게 어른이 여기 안에 쑥 들어가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명무야 뭐 필요한 거 있니? 아 없어요. 아 너무 좋아요. 엄마 아빠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애가 뭐 바라는 것도 없고 뭘 해준다고 그러고 불편한 거 없냐? 아 없어요. 너무 좋아요. 아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다 좋은 건자고 다 만족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서 목사님이 한 번은 한국에 올 일이 있었대요. 미국에 사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멀리 집을 비우게 되고 그러니까 아이한테 아 명우야 너 뭐 사다 줄까? 너 뭐 필요한 거 있니? 아직 아이가 좀 어렸을 때니까 필요한 거 있냐 말해봐. 아빠가 집도 오래 비우고 멀리 가 있으니까 올 때 사올 수도 있잖아. 말해봐. 그러니까 아이가 반짝 웃으면서 괜찮다고. 이게 얼마나 경악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너 필요한 거 없어? 그럼 바로 뭐 이렇게 나올 텐데 애가 밝게 웃으면서 아빠 정말 괜찮다고. 감사하다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다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야. 명우야 얘기해봐. 아빠가 사다 줄게. 아빠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래 알았다. 그리고 이제 사모님한테 넌지시 물었대. 명우가 괜찮다는데 뭐 필요한 거 없어? 그랬더니 사모님이 글쎄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침 먹고 이렇게 얘기할 때 보니까 당시에 요즘은 이미 사라져버린 기계이지만 아이폰 나오기 전에 아이팟이라고 음악 듣는 그런 기계가 있었어요. 아이폰 나오기 전에 아이팟이라고. 그게 굉장히 유행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밥 먹었는데 친구들 아이팟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다. 다 친구들이 아이팟으로 음악 듣고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갔을 때 뭐 아이팟 사오면 애가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여러 일들을 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면세점에 가서 이제 아이팟을 딱 구입해서 서프라이즈 이제 아이한테 착 준 거죠. 명우가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웃고 너무 기뻐하고 그걸 뜯고 해보고 당장 연결한다고 그러고 아빠한테 와서 몇 번 땡큐 데디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사실 그러면 아빠들 너무 좋잖아요. 했는데 고맙다고 막 계속 얘기를 하니까 와 이 돈값 되게 나왔다 싶을 정도로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밤에 잘 때 이렇게 보니까 명우가 그걸 가슴에 꼭 품고 음악을 이렇게 들으면서 자고 있더래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대. 명우야 그렇게 갖고 싶으면 얘기를 하지. 그렇게 갖고 싶으면 내가 네 아빠인데 아버지인데 얘기를 해보지. 왜 그랬니? 그렇게 좋아하고 잠들어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이분은 슬펐대요. 기쁘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아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성탄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것이 선물이다라고 드러내시는 그날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 믿음에 적용하고 감히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오시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동화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오히려 커서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성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성인이 된 모습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더 이상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아버지한테 구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놀라운 선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크리스마스잖아요. 성탄절이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아기 같은 믿음을 보고 좌절하고 낙담할 게 아니라 그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고백해야겠다고 싶어요. 그런 의미로 우리의 방향을 확인했다면 우리의 믿음에 분명한 결단과 확신이 필요하다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마리아가 어렸어, 몰랐어 라기보다 어린 것도 사실이고 다 몰랐다는 것도 아마 분명히 사실일 겁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도 자신의 경험치만큼만 상상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들은 것만큼만. 그래서 자기가 임신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뭐 이혼을 혹은 어떤 약혼, 그러니까 파혼이죠. 이혼이 아니라 파혼이네요. 파혼을 뭐 몇 번 했다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알 수 있겠지만 마리아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죠.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건 알죠. 여전히 힘들거든. 근데 그게 내게 이건 진짜 힘든 일일 텐데 마치 우리가 선택했던 직업이 우리가 선택했던 일들이 이게 복이 될까? 심지어 우리가 선택했던 관계가 부부 관계와 또 우리가 했던 여러 일들이 과거의 일들이 이게 될까?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탄의 말씀과 기쁨으로 적용해 보면 아니야. 너 그게 선물이라고 고백하게 될 날이 은혜라고 고백하게 될 날이 반드시 있어. 그리고 그렇게 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걸 우리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감히 마리아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해요.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한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면 좋긴 하지만 안 되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진짜 믿음은 뭐냐면 진짜 그래? 그래서 이해한 다음에 믿는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 때문에 믿죠. 그렇구나.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을 신뢰하며 품는 거죠. 내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런 품성과 마음이 천국이 더 가깝다고 이야기하는 얘기는 아마도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세련돼지고 조금 더 많은 경우의 수를 알고 있는 우리가 아이들처럼 하신 그 말씀과 그 내용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 4일 놔두고 있는데 당신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준비하고 계시고 그게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들려오게 될 거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력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만 상상하고요. 우리가 들은 이야기만 상상하고요. 그 상상하는 과정조차도 사실 굉장히 현실적이거나 구체적이거나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다 안다고 더 큰 믿음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허락하는 믿음은 우리가 알기도 전에 먼저 준비해 오셨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하나님 여전히 이거 내년에도 힘들어 보여요. 여전히 하나님 이 과정들이 녹록치 않아 보여요. 어떻게 우리가 서로 이해합니까? 어떻게 이 일이 화해까지 될까요? 어떻게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을까요? 그런 여러 염려와 걱정이 마리아처럼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 그게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한 날이 오도록 내가 끊임없이 이 일에 주목하고 있다. 그 말이 지금으로서 굉장히 현실값으로 등장하지 않더라도 아멘, 제가 기대하고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끔찍한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들은 진짜 힘든 일들이 많았죠. 아우슈비츠 같은 경우에는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몇백만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아우슈비츠 같은 경우에. 그리고 여러 수용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식인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여러 전쟁 포로들이 교수형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말도 안 되는 인권 유린을 당하고 죽게 됐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생존자들이 그게 얼마나 끔찍하고 힘들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코리 텐붐 여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나치들에 의해서 가족들도 다 잃고 본인도 수용소 생활을 오래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과 관련됐을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치에게 체포되어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수용소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평수 넓은 집으로 이사가는 느낌이겠습니까?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챙겨주는 호텔에 들어가는 느낌이겠습니까? 일단 집 다 내버려 두고, 그렇죠? 챙길 수 있는 것들 옷까지도 무게 때문에 들지도 못하고, 보니까 무슨 안락한 의자가 있는 게 아니라 트럭 같은 데나 기차 같은 데 강제로 실려서 이주하듯이 가는 거예요. 거기 희망이 있겠습니까? 거기 희망을 갖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수용소에 끌려갈 때, 그때까지만 해도 가족이 같이 가고 수용소에서는 뿔뿔이 흩어져서 거기서 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그녀의 아버지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건 예수님의 기도이기도 하고 주님의 기도의 한 내용이기도 하고, 하늘에서 와가지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오늘 마리아의 고백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코리 텐붐 여사의 아버지는 수용소에서 얼마 있다가 노동과 그 여러 어려움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도 수용소에서 다 돌아가셨어요. 코리 텐붐 여사도 수년 동안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풀려났어요. 근데 풀려나서 그녀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리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 말합니다. 서로 전쟁 가운데 있었던 반목과 미움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자. 심지어 자기를 감시했던 그 수용소의 한 간부가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자기를 못 알아보는 그 간수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용서할 수 있는, 그걸 간증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이 어디서부터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이 전쟁이 시작되어서 한참 전쟁의 포화가 커질 때 이미 당신의 말씀, 용서와 화해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한 아버지 그 죽음 앞에, 한 가정의 고난 앞에 두셨어요.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겠다. 그 일로 인하여서 통과하고 나니, 그리고 그 모든 일들 다 겪고 나니 그 일이 모든 사람이 다 선물이다, 고백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코리 텐붐이 경험했던 자신의 부모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자기의 가족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용서가 있었다라고 하는 일을 통해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일은 선물과 은혜가 되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했던 개척하고 첫 번째 성탄절 설교를 찾아봤어요. 저희가 2016년 12월 18일에 첫 번째 예배를 선언목적에서 드렸어요. 그래서 성탄 예배를 이렇게 바로 그 다음 주에 드렸으니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8일 만에 성탄절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무슨 조직이 갖춰지지도 않고요. 그냥 모이는 분들 이렇게 있었죠. 선언목적이 안에 있었으니까 그냥 예배 드려주시는 분들은 많이 있었지만, 당시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3분인가?
없었어요. 그때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는데 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개척을 해서 이제 하자고 해서 했고 인큐베이팅 하자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딱 8일 된 마음이 뭘 할 수 있지 도대체? 도대체 뭘 할 수 있지? 와, 그리고 안 해봤잖아요. 와, 이 과정은 힘들겠다. 이제 장소도 구해야 되고 또 같이 성도님들이 한 분씩 붙게 될 텐데 어떻게 될 건지 또 보게 되고 또 예수님의 사람들의 교회가 시작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영향력을 줄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때 당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말씀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와,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될지 저 진짜 고민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설교에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특별한 성탄절을 선물하셨습니다. 그 선물의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구유 같은 곳입니다. 주님의 탄생을 위해서 급히 불러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구유 같은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를 예배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그렇게나 많고 오늘 그 교회에서 각각 다 성탄절 예배를 드렸을 텐데 우리 교회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 주님께는 어떤 의미인가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인데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들이 처음부터까지 다 우리가 보게 된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올해가 이제 설립 개척된 것으로 보면 8년 차잖아요. 8일에 봤던 그날과 8년이 지난 지금을 놓고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하더라고요. 중간에 코로나를 만난 것도 감사해요. 때로는 만나고 많이 만나고 때로는 슬픔이 참 우리를 힘들게도 하고 때로는 안타까운 사별도 있었고 사건도 있었고 근데 어떻게 생각해봐도 8일 때보다는 8년 지금이 훨씬 낫더라고요. 모든 면에서 훨씬 낫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 통장 잔고 혹은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일하고 있는 데 이런 데 가지고 비교할 줄 몰라도 아니요 여러분 8년을 살아온 우리는 아니 10년을 살아오고 30년을 살아오고 50년, 60년을 살아온 우리는 그만큼 놀라운 열매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가운데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성탄절은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믿음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의미와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우리가 성탄을 4일 놔두고 있는데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세요.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었던 것처럼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주님의 모습은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처럼 연약하고 볼품없어 보이고 아기의 모습이니까 우리의 손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틀림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당신의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선물이었구나,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 날이 반드시 올 것이며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가 안 보이는 곳에서도 일하실 겁니다. 우리 같이 성탄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제가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성탄절만 되면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참 반가운 성도요 다 와서 엎드려서 절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보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같이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